한 여자가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잡지를 하나 샀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일찍 전에 나갔기에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공항 기다리는 곳에서 매점에 가서 잡지를 하나 사고 또 입이 심심해서 그런지 과자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잡지를 이렇게 보면서 있는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자기 옆에서 나길래 이렇게 봤더니 아주 점잖게 양복을 딱 빼입고 가방을 딱 든 노신사 한 분이 자기 옆에 앉아서 자기가 사온 과자 봉다리를 턱 뜯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잡지를 보다 말고 신사를 한번 보고 부스럭 소리에 과자 봉다리를 한번 보고 순간적으로 생각,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근데 너무나 점잖게 옷도 뿐만이 아니라 행동거지하며 나타내는 모습도, 그리고 과자를 뜯는 모습도 자기가 왜 그러세요? 남의 걸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게 내 과자인데, 그래서 심사분이 과자를 딱 뜯고 놓기에 이건 내가 먹으면 이 사람이 그래도 흠칫하고 이게 가시겠지. 이러고 심사를 한번 이렇게 지켜보고 그 과자를 집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도 이렇게 안경 너머로 그 여자를 이렇게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둘이 과자를 계속해서 먹는 겁니다. 이 과자가 맨 마지막에 딱 한 조각이 남았어요.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사가 그 과자를 탁 들더니 반을 딱 부러뜨려서 그 여자분에게 딱 주는 겁니다. 이 여자가 황당해가지고 그 과자를 받지 않고 탁탁탁 싸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데 와서 비행기를 탔어요. 생각하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뭐 저렇게 뻔뻔한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막 속에서 치오르는 거예요. 그 비행기 여자 승무원에게 저 물 좀 주시겠어요? 진통제라도 하나, 두통약이라도 하나 먹으려고 가방을 딱 여는데 세상에 그 가방 속에 자기 과자가 들어있더래요. 그 순간 여자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건 참 뻔뻔한 행동이다 라고 알고 행동했을 때는 사람의 기분이나 아니면 행동하는 모습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생각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했을 때는 그 행동 자체가 나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그 감정을 우리가 전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읽었는데, 제가 아주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단련시켜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말씀만을 놓고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오늘 말씀은 특별히 1장 시편 1편부터 17편까지 나오는 거의 모든 다윗의 시 중에 다윗이 뭐에 맞춰 부른 노래 8절 현악에 맞춘 다윗의 믹담, 다윗의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말이 시편에 누구누구의 시, 뭐뭐에 맞춘 노래, 시, 노래라는 말은 부제목으로 맨 앞에 달려있는 게 참 많은데 누구누구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17편 저 뒤쪽으로 넘어가면 86편인가요? 거기에 다윗의 기도가 하나가 나오고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리고 102편인가에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여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자의 기도, 손으로 몇 개, 150편 가운데 몇 개 꼽을 정도로 기도라는 부제를 단 것이 적습니다. 대부분의 시, 노래, 어떠했을 때에 이렇게 부제가 붙는데 기도라는 부제가 붙은 것은 상당히 적은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3절에서 5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보셨잖아요. 밤에 잠잘 때까지 나를 다 시험해 보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서 하나님, 나 떳떳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지 않습니까?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 시편을 딱 처음 제가 그냥 딱 말씀으로 성경을 읽고 쉬운 성경 번역을 읽어서 딱 처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딱 듣는 감정에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나를 밤늦게까지 시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뻔뻔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의롭고 떳떳합니다라고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저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과 8장에서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구나라고 하는 그 제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과 막 논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당신 말만 옳아요? 당신이 말하는 증언이 옳다는 증거를 대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내 증언은 항상 옳다. 바리새인들이 막 율법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 증언은 항상 옳다. 그 말보다 그 다음에 있는 말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뻔뻔하고, 오늘의 우리가 시편, 다윗의 오늘 17편을 읽었을 때 다윗의 기도를 보며 뻔뻔하다고 느꼈을 때 그 해당하는 답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은 항상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판단이 곧 나의 판단이다. 나는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증언으로 내가 하는 것이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생각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증언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았고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자신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언제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다 접어둔 채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받들었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것이 되었기에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내 판단은 옳다, 내 행동은 옳다, 자신 있게 그 율법학자들 앞에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과 8장을 보십시오. 항상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언제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 그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곧 아들의 뜻이니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와 뜻이 아니라 하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곧 내 뜻이 된다. 오늘 다윗의 심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잠자는 순간에서도 당신이 나를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뭔 말입니까? 내가 항상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존중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찾고 그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내 생각으로 삼고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틀리다고 한다면 하나님, 당신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뜻만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여러분, 순교자들이 자신의 용기와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성격으로, 자신의 태도로 순교를 할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여자가 과자를 뜯어 어머 저 인간반이 왜 이래, 신사가 비행기를 타고 가방을 열었을 때 어머머. 여러분, 남들이 신앙인 우리를 봤을 때 뻔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나 두껍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런 담대함이, 오늘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시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만큼 내가 따르려고 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면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당신이 틀린 것입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순교자의 마음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뻔뻔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 배경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모든 사람을 만나고 신앙 속에서 사는 것이, 남들이 우리를 보고 어머머 뻔뻔하네 라고 하더라도 천만인이 우리를 대적하여 진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니 뭐 그렇게 세상을 사냐, 니 처세가 어떻게 이러냐 라고 말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의 순교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뻔뻔함이라면 뻔뻔해지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라면 그 뜻을 받들고 그 뜻 속에서 오늘 하루를 생활하시고 내일도 여러분 평생에 매일매일 순교자들이 가졌던 그 강인한, 남들이 보면 뻔뻔함을 오늘 다윗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사 밤늦게까지 나를 시험하여 보셨을 때에 내가 옳은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윤리적인 태도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처럼 내가 하는 증언은 옳다, 그 이유는 나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따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순교자들이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야 하며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접혀지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지만 지혜롭게 우리가 신앙인의 마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뻔뻔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